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소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주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벌써 3개월가량 교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주의 은혜로 드디어 저희가 미흡하나마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컨대 저희를 영육간에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성도님들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 형통함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메마른 저희 심령을 주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찾게 해주소서. 저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육간에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도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주의 손을 보게 하시고 저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항상 흘러나오게 하소서.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소서.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의 손길을 저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준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를 돌이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써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어찌 보면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일 수도 있지만 믿는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에 마땅히 다시 돌려드리는 그 선한 선순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10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금을 드리고 내 삶에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로 드려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나아가고 있는 교회의 운영에 쓰여지고 부족한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 쓰여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여지고 선한 일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직접 가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부모들의 걱정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기에 오히려 세상의 지식과 학식에 대한 공부 그 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같이 필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바탕에서 세상의 지식과 학식도 세워질 수 있음을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학업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를 맞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뭄의 때에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에게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이 친히 위로자 되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깨닫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깨닫게 하여 주셔야지만 저희들은 그나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 그리고 나아가 저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요, 사도 바울의 이제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반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명이 아닙니다.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해치시키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집단, 종교적인 집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있는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로마의 법에서 이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에게 이것을 이름합니다. 그리고 71명의 이 공의인들이 판결을 하죠. 특별히 신성 모독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발견될 경우에는 죽입니다.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는데 집행은 누가 최종적으로 허락하냐? 로마가 허락해서 그 사형 집행은 로마가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천부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얻고자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한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딱 요 말 했는데 끝나자마자 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명합니다. 여기서 입을 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입을 치는 건 최고의 모욕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딱 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1절에 있는 딱 한 구절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거 갖고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을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은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을 좀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주 48년부터 59년까지 재임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11조를 횡령하고 폭력과 암살도 불사하는 잔인한 인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대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목사는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하고 온갖 불의에 공의롭게 대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돈에는 1절 정직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말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과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목사에 대한 이미지, 정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따르면 바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더 이상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듣지도 않겠다라는 것이죠. 벌써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일종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 잘못하면 사형을 언도한다는 기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수장이라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벌써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결정한 겁니다. 편견 갖고 있는 겁니다. 듣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그러한 인간적인 부분도 벌써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이 한 이 짧은 앞부분의 말에서도 벌써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껄끄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내들인 공의에서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벌써 이들에게는 껄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보통 형제님, 자매님,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좀 그렇죠? 어떻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형제님 하면 좀 그렇죠?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보다는 더한 건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이 공회의 심판의 재판의 장소에 있는 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대변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너가 지금 형제라고, 자신들을 형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하고 나하고 동격이야 라고 한다는 건 일종의 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죠. 벌써 그 부분이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부분이 조금 좀 중요한데요. 자,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교만함이 이거죠. 율법. 선민의식, 율법, 성전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 두 가지를 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당신들이 무엇을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꼬집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양심을 따라 섬긴다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돌을 들고요, 이 여자를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예수님 앞에 걸고 넘어지죠. 바로 율법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뭘 얘기하시냐면 양심에 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긴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시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합니다. 양심을 건드리신 겁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지만 양심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게 양심입니다. 벌써 이것부터가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벌써 껄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은 자비가 없습니다. 율법은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양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율법대로 하지 않으셨죠. 양심에 따라 사신 겁니다.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얻고자, 구원시키고자, 오히려 죄인들을 살려주시고자,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씩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하지만 목사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신앙을 오래오래 생활하신 분들의 거의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 말씀의 그 어떠한 표대 기준이 되어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들이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양심에 따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먼저 한 사람이 가서 건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건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입장에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덮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양심의 판단, 양심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우리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에 따라서 율법대로 하셨으면 우린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양심에 따라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이 아닌 정죄가 아닌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으로 먼저 사람들과 이 땅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수장에게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세상적인 말로 목숨이 한 몇 개를 잃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과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인데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정말 몰랐을까요? 이쪽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의 해석엔 몰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급하게 공의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수장으로서 입는 옷을 못 입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마 그 어떠한 공의의 재판에 오는데 그거를 안 입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겠죠?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라는 것은 일종의 역설법입니다. 말씀에 너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율법에 함부로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가 지켜야 될 너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가식적이다 이거죠. 것과 아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네들만 거룩하게 하려고 회칠한 무덤에다가 회를 이렇게 해반죽을 바르면 그것 때문에 그 저주스러운 것을 막아준다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들만 깨끗하고 자기들만 거룩하면 다 됐다 이겁니다. 위선적인 거, 독단적인 거, 그것을 찝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바울의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위기 탈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6절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크게 두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이 유래가 어디냐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사독입니다. 사독에서 빠져나온 게 이 사두개파인데 성전 관리의 기득권층입니다. 그걸 주장하면서 형성되어서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권위를 믿고 나머지 구약의 나머지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만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와 영의 존재, 부활과 영생과 같은 내세를 믿지 않고요. 또 하나님은 인간사에 개입 안 하니까 이 인간사는 자기들의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물질 만능주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제사, 신성해야 될 그 성전에서의 역할마저도 장사꾼처럼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불의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민들에게는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조금 잘못된 거는 이게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문제인데 원래 바리새인들의 뜻은 좋습니다. 모세 오경 외에 구약의 나머지 부분도 인정하고요. 천사와 영, 부활과 영생, 그러니까 내세를 믿었습니다. 엄격하게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했던 파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서 서민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찌르셨죠. 오셔서 시장 한복판에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며 금식한 걸 티낸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좀 나쁜 부분이었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파가 존재하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사대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스탑한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랬죠? 거기서 너네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진취적으로, 저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좀 빠져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 기껏해야 이제 서두에 말 한마디 시작했는데 아예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이게 서로 앙숙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딱 한마디 나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현재 신성 모독으로 지금 걸려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곧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니까 의리가 발동돼 가지고요, 갑자기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명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자, 8절 보실까요? 8절 9절 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죠. 그래서 9절 보니까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입니다.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신성 모독죄로 이게 만약에 인정되면 사형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러한 그 중범죄자인데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딱 한마디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없답니다.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이렇게 돼서 했던 그런 부분들, 환상적인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된 부분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들이 그게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거,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야,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어떤 정도냐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몇몇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봤던 모습하고 상상하시면 돼요. 서로 막 잡고 막 싸운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언쟁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은 바울 사도를 한 명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천부장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됐습니까? 찢겨질까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빼냅니다.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의 어떠한 지혜로움도 보게 되고요. 또 당당함을 보게 됩니다. 당당함.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 11절의 말씀에 있는 건데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어도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이 절대절명의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도 71명 대 어떻게 보면 1대 71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죽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말 다 하면서 이것을 피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담담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이 담담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그 요한복음을 저희 요즘에 이제 그 가정예배 때 이제 봤는데요. 이제 어제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마가 나와요. 믿지 못하는 도마. 참 하필이면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근데 도마는 평소에도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돌다리도 두들리면서 가는 인물이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없을 때 오셔가지고 도마가 자기는 직접 봐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도 복되긴 한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믿음, 그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현재 초대교회 시절이 아니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도마에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만나주셨고 자신의 그 선교 여행 동안에 자신을 지켜주셨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담대함을 유지할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아까 오늘 봉헌 찬송 그래서 일부러 그 찬양을 고른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은 판가름 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사람들 앞에 있을 때 판가름 나는 것 아닐까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거 아닐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혼자 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을 너희들도 누렸으면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먼저 겪고 이겼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겼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민 1세대로 오신 부모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낯선 땅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셨습니까? 예전에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요, 자녀들 때문이에요.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주겠다. 내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더 좋은 정말 미래의 전 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1세대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눈물을 흘렸죠.
영어가 안 돼서 눈물을 흘리고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 조그만 그 스토어, 그 캐셔대 앞에 있느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은 제대로 된 음식 하나 먹지 못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겠다고 그렇게 희생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물과 피를 쏟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은 대신 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세상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동안 요즘 들었던 생각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걱정 없다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안부를 물으시면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솔직한 고백을 드리자면 걱정, 근심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 또 제 동기들이나 이런 목사들의 얘기 또 여기 이 캐나다 토론토 땅에 있는 주변의 목사님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좋은 얘기보다는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힘들 거야,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괜찮겠지만 앞으로가 문제 아닐까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계속 그러한 마음으로 자꾸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앞섰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경제가 회복돼야 흔히 말하면 성도들의 삶도 회복되고 성도들의 삶이 안정적이야 또 헌금을 내시고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죠.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얼만큼까지 바닥을 칠지 모르겠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도 예상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기간도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요, 이제 앞으로 모이는 부분은 예전만큼 100% 복귀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들의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100% 회복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온라인이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준비가 잘 되는 교회들, 흔히 말하면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는 교회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를 위해서 조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두 분의 목사님입니다. 주변에 정말 부교육자가 없는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 혼자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느라고 고생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애로 좀 더 많고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정말 때마침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오영 목사님이 오셔서 마치 이 코로나를 위해 예비된 자처럼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서도성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EM 청년들은 아니 그 젊은 아이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코로나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걸 꺼려하네요. 그럼 앞으로 계속 안정될 때까지 못 모이겠다고 하는데 이때 서도성 목사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될 분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서원 목사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각자 다들 어떻게 보면 자기 힘든 거 챙기기에 바쁜 시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앵글리칸 처치 이 교단에서 교회 오픈을 미루는 바람에 모일 수 없게 됐는데 흔쾌히 미랄교회에서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모일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것, 이 자리를 위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참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나에게 너가 갖고 있는 어려움, 너가 갖고 있는 두려움, 너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에 대한 반증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주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어떠한 살아있는 증거를 주시는 것 같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분명히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시온성교회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성도들과 함께 한다, 도와준다, 이러한 것들이 요소 보여짐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음성 안 들어도요, 벌써 주변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의지함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간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요, 그 하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신뢰자,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어 의심치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두렵고 걱정스럽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걱정되고 삶을 보면 걱정되고 또 시온성 교회를 생각하시면 교회를 보면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뉴스를 보면 어때요? 불확실합니다. 무슨 코로나가 뭐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뭐 다시 나타난다고 하지를 않나, 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를 않나, 경제는 많이 어렵다고 하지를 않나, 다 어렵고 힘들다는 뉴스들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자꾸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하면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이기온도라 주님이 대신 이겨주셨으니 우리가 그 이김 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그 사내들이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어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평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시온성교회도 바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모든 소망, 오직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는 두려운 존재 사내들인 공의 앞에 혼자 서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치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 때 내 온통 주위가 캄캄한 칠흑 같고 오직 그곳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있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상해들인 공의 앞에서 할 말을 했고요.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판단하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그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소리들이 많고 걱정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주변의 환경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 저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부모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취업을 지금 이제 해야만 하는 우리 청년들 걱정되고 염려될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끝을 모르는 어려움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며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렵고 떨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두려운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근원 되시며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용들은 카톡으로 다시 한번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겠지만 중요한 광고들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8일이죠. 6월 28일부터 미랄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로 이제 모일 겁니다. 뭐 다는 오실 수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로 모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모이기 전에 우리가 약 3개월 정도 모이지 못했는데 좀 이렇게 흐트러졌던 그런 마음들 또 조금 좀 영적 상태들을 좀 우리가 다시 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지금처럼 토요일 새벽 기도처럼 유튜브를 통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아침에 그냥 일어나셔서 카톡에 올라온 링크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그러나 우리가 좀 함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하나됨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것을 좀 보여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우리 두 분의 목사님에서 총 3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 6시 30분 아침에 그렇게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좀 모이는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 광고, 이제 다음 주에 모이는 예배를 위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28일 주일부터 드려지고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후 2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미랄교회 2층 영어권 예배실입니다. 이 시간에 미랄교회는 청년부가요, 미랄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영어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겹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착을 하셔서, 서동선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안내를 해주시면서, 손소독제를 여러분들 손에 드릴 테니까 바르시고, 그 다음에 장갑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건 일회용 장갑입니다. 여러분들 끼시고 예배 때 착용하시고 나가시면서 버리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안전 대책을 세우겠고요. 영어권 예배실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저희 본당보다도 앉는 좌석이 더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셨을 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거리두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이제 안내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에 우리 안내하시는 목사님들께는 페이스 실드를 구입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대책을 마련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뭐만 준비해 오시냐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손소독제도 교회에 다 있고 뭐 장갑도 저희가 다 드릴 거니까요. 마스크만 착용하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또 혹시나 이게 또 그래요. 혹시나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마스크를 또 깜빡 잊고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또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여분의 마스크를 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되겠고요. 권고사항입니다. 이거 뭐 안 지킨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되세요. 이분들은 정말 안 되시고, 또 하나는 70세 이상이신 분들, 아무래도 가장 이런 만약에 걸렸을 때 좀 취약한 거죠.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70세 이상 분들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걸 권고드리고, 아동부도 거리두기를 못하죠,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아동부는요, 우리 오희영 목사님이 미리 주일 거기에 담당하는 영상을 미리 녹화해서 올려놓고 주일날 편한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EM 청년부도 나오기가 좀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혹시나 무증상으로 어른들께 폐를 끼칠까봐 걱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EM 청년부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서동선 목사님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줌이요.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녹화된 거를 그냥 틀었는데 그게 아니고 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우리 EM 청년부는 주일 저녁에 이제 그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러면 나는 예배를 못 갑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가는데 그러면은 예배를 못 드립니까? 나중에 드려야 됩니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능해서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겁니다. 그래서 오후 2시 30분에 미랄교회에서 모이시는 분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집에 계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우리 시온선 단체방 카톡에 링크를 올려드린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이제 대신 이제 본당을 다 볼 수는, 예배당을 볼 수는 없고 저만 볼 거예요. 지겹게 저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신 우리 우용 목사님 대표 기도자 있고요. 헌금위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예배 끝까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이제 모여서 이제 가을에 드린다 할지라도요,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며 나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이 상황들이 종식될 때까지 성가대는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친교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조건이지만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외롭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 요 앞에 계신 목사님들 두 분, 그 다음에 요 카메라만 지금 응시하면서 계속 해서 참 나름대로 어려웠는데요.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실시간으로 같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 많이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방역 수칙 여러 가지 것들 최대한으로 저희들 준비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 또 문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와 교육자들의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